자, 군대용으로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을 치른다든지 아니면 할 때 이 먼저 전략을 짜고 그리고 그 전략을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전술을 구사를 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영적인 전쟁에 참가한 군인과 같습니다. 영적 전쟁에 참가한 사람이 전략이 없고 전술이 없게 되면은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전략이 뭔가 하면 전략은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궁극적으로 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 비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전술이란 것은 뭔가 하면은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한꺼번에 그걸 이루지 못하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한꺼번에 그냥 하루아침에 전쟁했다고 해서 금방 끝내지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작은 산들을 넘어가고 작은 전투들을 치르고 작은 이런 전술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전략을 완성해내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전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정결케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전히 잘 준비되어져서 그리스도 신랑을 맞는, 그래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온전해지는, 이것이 우리가 싸워나가는 영적 전투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전술을 짜야 되죠. 우리가 작은 목표를 세웁니다. 작은 목표들을 세워서 이 목표를 하나씩 고지들을 점령해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승리를 이루게 되고 우리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보면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전략과 전술을 혼돈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술은 가지고 있는데 전략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을 간다, 아니면 돈을 번다, 아니면 어떤 것을 이룬다, 교회를 성장시킨다, 아니면 전도를 한다 하는 어떤 작은 전술들을 통해서 그 전술, 그 목적에는 이르지만은 그러나 큰 전략에 대한 그 비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나갈 길을 모르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전술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전략에 대한 이 큰 그림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길을 잃게 됩니다. 항상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항상 동행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전략은 가지고 있으면서 전술이 없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꿈만 가지고 있고 막연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막연하게 천국만 생각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질 못합니다. 한 발 한 발 전진을 못해 나가요. 막연하게 그냥 소망과 그냥 꿈이 꿈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허황되다,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허황된 꿈을 꾸는, 뭔가 세계 선교 아니면은 무슨 세계적인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자기 현실은 거기로 나아갈 방향, 전술을 찾아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자기는 제자리에 있으면서 막연하게 꿈만, 막연하게 이렇게 해나가는 입만 무성한 이런 경우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열심히 전술을 익혀서 한 발 한 발 가는 것 같은데 그 방향이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일은 많이 하고 하는데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곁길로 가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또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지,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전략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전술을 세워서 그 전술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이 각계전투, 어떤 산을 정복하는 전쟁이 있으면 모든 전력을 거기에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시야는 뭔가 하면 이 전략을 바라봐야 돼요. 비전을 바라보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같이 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전략 부분입니다. 큰 전략. 이 전략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7절에서 잠시 다뤘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그리스도의 후사요. 그리스도의 후사. 저와 여러분이 도달하는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어딘가 하면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전투를 행합니다. 작은 전투를 행하는데 이것에 이기든 지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싸운 모든 싸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상속받는 천국에 이르는 이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요. 자, 여기에 큰 그림 오늘 본문에서 뭐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고 우리에게는 지금 영광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들어갈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놓으신 그것이 있어요.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그 천국의 그 기쁨에 비하면 이 땅에서 당하는 이런 작은 전투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이거는 그거에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졌다고 해서 낙심할까요? 여러분 군대 지휘관이 전쟁으로 한두 번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6.25도 보면은 그리고 2차전도 보면은 그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마을을 점령을 하고 수많은 도시를 점령하고 수많은 고지를 점령하고 수많은 싸움을 싸워서 결국에는 그 싸움에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전투에서 졌다고 해서 거기서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 여기 보면 작은 전투들입니다. 이 작은 전투들은 낙심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의 고난 이것은 우리가 받을 그 승리의 기쁨에 비하면 이건 비교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삶에 임하는 데 있어서 이 큰 그림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작은 이 싸움에서 이 전술에서 한 번씩 넘어지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긴다. 뒤에 보면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지금 여기 잠깐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거기서 머무르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겼다 졌다 이것이 끝이 아니란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그림은 지금 이렇게 작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 나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나의 우리 편이 이런 싸움 내가 비록 졌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다른 팀들이 승리하면 승리한 거예요. 작은 것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소망 보이는 것에 내가 지금 대학 들어가려고 했다 그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란 겁니다. 그 뒤에 보면 떨어지지만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한 발 전진한 겁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이게 다가 아니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략적인 부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한 번 좌절하면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못 일어나고 그거 인생이 끝이냐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많이 산 인생은 아닙니다만 참으로 사람은 10번 바뀝니다. 10번 아니라 100번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런 수많은 이런 전술을 통해서 전략에 이르듯이 수많은 작은 이런 싸움을 통해서 척기에 최종 승리에 이릅니다. 또 그리고 그 상황 작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때로는 작은 싸움 같지만은 그것이 엄청난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선택하는 것, 직장, 결혼 아니면 또 그 다음에 승진 기회 이런 거는 하나의 작은 거지만은 때로는 이것이 인생의 방향을 또 크게 결정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때로는 이것이 내 인생 전부 같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한낱 작은 어떤 그냥 싸움에 불과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젊어서는 보면은 대학이란 것이 얼마나 크게 느껴집니까?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상 지나고 보니까 지금 여러분 나이쯤 되고 우리 지금 이 삶 대학이 얼마나 그렇게 큰 영향 주습니까? 특별히 우리 이민사회에 미국에 살다 보면은 그것이 별것 아닌 거예요. 한국에서 뭐 했다고 해서 지금 여기 그거 아니잖아요. 전혀 안 일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소망, 더 큰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이 시야. 그래야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좀 비록 넘어지더라도 툴툴 털고 일어나면서 항상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이 편한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출발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뭐가 안 되는 것이 술술 풀린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물론 풀립니다. 어떤 것부터 풀리는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영의 것부터 풀려. 제일 먼저 풀리는 것이 하나님,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었던 원수관계가 풀리는 줄 믿습니다. 영의 세계가 풀려.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걸 보지 않잖아요. 그걸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것이 풀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세상으로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께 풀겠습니까? 안 풀죠. 우리는 자꾸 이 시야 자체가 이 땅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전략이 없어요. 전략이 큰 그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없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복을 이것 가지고 판단. 돈 많이 벌면 복, 돈 많이 못 벌면 이 뭡니까? 저주,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니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돈 많이 벌으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안개와 같은 이 육신의 삶,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몇천 년을 준비하고 하나님 아들 되시는 분이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며 십자가의 고통당하면서 잠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전쟁하는 작은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저 멀리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멀리를,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마인드, 이 전략에 대해서 분명한, 이 큰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작은 전투에 최선을 다해 임해야 되지만은 그거의 승률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과 모임 가운데 만나서 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나이는 어려도 또 목회 경력이 많잖아요. 단독 목회 13년, 그리고 또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하면 벌써 17년, 거의 20년 돼가네요. 벌써 이 교육자로서 이렇게 일한 것이 벌써 20년 돼가요. 어떻게 하면은 목회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아니면은 끝까지 할 수 있나, 그런 질문하면서 같이 이야기 대화하는 도중에 목회자가 낙심하지 않는 한, 목회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목회는 반드시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 경험을 보니까 그래.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떠한 영혼이다 할지라도, 어떠한 악한 하나님께서 붙여준 그 사람이 지금 완악해 있던 아니면 많이 믿음이 좋든 좋지 않든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여준 영혼은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인간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께 시야를 고정시키고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왜 포기합니까? 그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저 사람이 지금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 5년을 해도 똑같아. 10년을 해도 똑같아. 30년을 해도 똑같아.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 가서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께로 이끌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목회자가 포기하는 한 그 사람은 길 잃은 양이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줬는데 내가 포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목자 잃은 양과 똑같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시험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왜 목사님들이 쫓겨나고 하면 목회를 그만둡니까? 결과적으로 목사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 마음에서부터 접기 때문에. 내가 꼭 이런 걸 해야 되냐,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그걸 포기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딱 견디는 순간, 인내하는 순간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은, 승리에는 옳은 길 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승리가 돼요. 물론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거는 말할 수가 없죠. 길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부여잡고 옳은 길 가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한다고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에 승리는 누가 하는가 하면 진리가 합니다. 진리. 바른 길 가는 사람이 승리해요. 예수 부여, 진리가 뭡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 붙들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느냐, 참고 그것을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 그게 결과가. 근데 끝까지 붙들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뭔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전략이에요. 소망입니다. 소망.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참 하나님 부여잡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한 궁극적으로 승리해요.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지금까지 보니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별로 시험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보면 1년에 보통 한 3번, 4번 정도는 교회에 시험이 옵니다. 좀 큰 시험들이 와. 그 시험을 매니저를 잘 못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시험에 휩쓸리게 되고 교회가 위험에 당할 수 있는 이런 시험들이 한 3번, 4번씩 옵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오는 시험들은 보통 한 3개월, 4개월 주기로 일어나려고 하다가 없어지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없어지고 이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3, 4개월 정도만 믿음으로 잘 이기면은 웬만한 시험들은 이겨갑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오해, 아니면 직장에서 일어나는 오해,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교회에서 각가지 일어나는 문제, 한 3, 4개월만 내가 딱 믿음으로 예수 바라보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꾸하지 않고 딱 나는 죽었다, 나는 지금 이 시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 지라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딱 십자가 지는 자세로 모든 것을 낮추고 나를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바라보면서 어떤 욕을 먹든 어떤 오해를 하든 변론하지 않고 딱 버텨나가면은 3, 4개월만 딱 지나면은 그냥 드러납니다. 오해도 풀려지고 모든 그런 것들이 그냥 드러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큰 시험들 보통 1년, 2년이면 다 풀립니다. 다 해결돼. 그런데 그 문제는 뭔가 이게 풀리지 않은 경우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내가 나서서 변론하다 보니까 3개월이면 끝날 것이 1년, 2년, 3년이 가도 예수를 부여잡으면 그게 풀려버리는데 예수가 아닌 인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꼬여서 어떤 교회는 10년, 20년 가도 못 푸는 경우예요. 예수만 있으면 진작 풀릴 것이 예수가 없다 보니까 전부 인간으로 풀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 꼬이는 거예요. 풀어지질 않습니다. 한쪽만 정신을 차리면 되는 거예요. 둘 다 아니더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 바라보고 이 하늘의 소망 가지고 있으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싸움이란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두 손바닥에 부딪혀야지 한쪽으로는 이거 혼자 아무리 치도 나중에 가서는 지쳐서 이 팔 아파서 못 싸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뭔가 일이 자꾸 막 번져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둘 다 똑같이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나서래. 절대 소망을 가지고 예수 부여잡고 딱 예수의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나를 내려놓는 순간 절대 혼자는 되지 않습니다. 누가 교회 보면 교회에서 아니면은 직장에서 여러분 괴롭힙니까? 그 계속해서 그 싸움이 1년, 2년 가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나도 지금 대항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대항하기 때문에 점점 꼬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정신을 딱 차리죠. 내가 믿음이 딱 들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구나. 이게 딱 정신 차리는 순간, 내가 딱 포기하는 순간 그 문제가 싹 풀어지는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이 체험합니까? 이 소망이란 것, 이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는 길은 우리가 소망 부여잡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도 소망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소망이 없게 되면은 결국에는 인간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싸움이겠어? 정말 예수를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면 왜 인내 못합니까? 왜 못 참습니까? 충분히 하고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이건 내가 가진 믿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전투 속에서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넉넉한 이 믿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믿음이.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 믿음 주신 믿음을 쓰지 않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굴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몸에 구속받는 것, 다시 말해 온전해져서 예수님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그분을 신랑으로 맞는, 우리 지금 영은 구속받았어요. 영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 몸도 나중에 가서는 변화되어서 예수만 그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이때까지, 우리 몸의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 몸도 구속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몸은 땅에 속한 육에서 왔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넘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굴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어떻게 보면 이 몸의 싸움들, 육신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 이 싸움에서 무엇으로 승리해요? 소망을 가지고 큰 전략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능히 이긴다. 오늘도 분명 여러분이 넘어가야 할 산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 싸우는 데 있어 때로는 지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걸 능히 이길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전략이 하나님 바라본다면 오늘 하루 비록 힘들게 살고 오늘 하루 넘어졌다 할지라도 툭툭 틀어버리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가서 그 집안에 가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 집을 떠날 때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자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람은 그게 다가 아니라 갈 길이 있는 거예요. 갈 길이 또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만나게 해서 오늘 싸움이 쉽게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못 이길 수도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우리 상처받지 말고 또다시 일어나서 내가 갈 길은 저 먼 곳이 있다. 내 목표점은 이것이 아니라, 대학이 아니라, 직장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뭔가 우리가 그 승리했다고 해서 거기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하나 승리했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그 봉우리에서 그냥 진치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시 거기 승리했더라도 이 승리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다시 내 갈 길을 또 가는 겁니다. 자, 멀리 하나님 위해서.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삶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나그네에서. 여러분 나그네 생각했을 때 때로는 나그네가 가다가 참 좋은 음식을 대접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또 나그네가 가다가 때로는 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좋은 일, 슬픈 일. 나그네는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곳이 종착점이 아닙니다.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거기가 종착점이 아니에요. 갈 길이 있는 거예요.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그네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삶도 우리에게 주어진 전술을 무시하면 안 돼. 작은 전투를 통해서 거기에 이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다시 내일의 삶을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함께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